미국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두 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한 명은 평소에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소년 중에 한 아이를 선발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긍정의 마음을 가진 소년 중에 또 한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조사팀은 먼저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 소년을 최신 장난감과 각종 비디오 게임이 들어있는 좋은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른 방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 소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그 좋은 방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팀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 그때 왜 울었느냐? 혹시 다른 아이가 와서 이 장난감이나 게임기를 가져갈까 봐 두려워서 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팀은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진 다른 소년을 말똥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냄새나는 방으로 들여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서 CCTV를 통해서 그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여전히 그 냄새나는 방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사팀이 그 소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그 냄새나는 방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놀았느냐?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저기를 보세요. 이렇게 말똥이 많이 있다면 분명 어딘가에는 조랑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외부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형편과 현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령의 가치관을 가진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로 나타나시고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치관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부정을 긍정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성령의 가치관이 어떻게 오늘 나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던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던 사람들마다 육신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찬에도 참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술에 젖어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들, 심지어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들과 놀아났던 음행의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생명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성령의 가치관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생명이요, 은혜요, 영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느 편에 더 가까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까? 성경도 알고 있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육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성령의 가치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가치관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을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사람은요, 육신대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열정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방탕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열정, 자기 힘을 가지고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수백 번, 수천 번 결단을 해도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술에 인이 바뀌어서 술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술 마시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고 싶지만, 담배를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시는 분들,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육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또다시 내가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내가 죄 가운데 육신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을 열어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아주 어렵습니다. 자꾸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주 잊어버리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더 편리해 보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영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육의 가치관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가치관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위대한 삶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인격으로 가치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하나님이시죠. 보혜사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옆에 스탠바이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나를 기억하고 나의 도움을 요청해달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순간에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가치관까지 육의 가치관을 영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내 안에 있는 타락한 가치관, 세상의 육의 가치관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어느 순간 성령의 가치관이 큰 기쁨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아무리 떠밀어도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입술은 어느 순간에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입술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눈은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장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다른 것의 인도함을, 무엇인가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무언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그냥 차가 달려와도 차도 보지 않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앞을 향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입니다. 얼마나 핸드폰을 사랑하는지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손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만지작거리고 무엇이 있나.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까이 두시고 그분을 따라가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위대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가치관을 변화시키십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이 성령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누구일까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우리 자연교회 가운데 이 자연교회를 한 40년, 50년 오랜 시간을 출석을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 문화도 알고 있고 예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요,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육의 가치관이 성령의 가치관이 된 사람. 이제 두 번째는요, 종의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으로 종살이했다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혹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았습니까? 시간도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 밥을 달라, 젖을 달라고 아무 것을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마음조차 먹지 아니하고 기도의 골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의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종이라 생각하고 마귀의 총 노릇하며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죠. 여러분, 홍길동은요, 양반집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교 문화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의 오매불망,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아들 대접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홍길동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아빠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자격과 선행을 의지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전혀 다릅니다. 다급할 때, 죽어갈 때는 소리치며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씻은 듯이 돌아서 버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내 사업과 내 야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용하는 기도, 그죠?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의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도와주는 것처럼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돕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집을 나간 가출 청소년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모습은 찰랑찰랑거리는 바닷물에 발목만 담그도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깊고 깊은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사귐의 기쁨의 기도를 모르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7절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다음에 보시면 아무리 약한 아비라도 그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들이요 딸임을 믿으신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바꿔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기도는 어른의 기도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만 자꾸 구하다가 미안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사귀는 기도, 듣는 기도, 경청하는 기도, 깊고 깊은 기도의 단계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부정을 긍정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가시는 위대한 성령의 가치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6절을 보니까요,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자, 17절. 자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녀는 자녀들은 부모들의 집과 재산과 통장과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들이죠. 상속자들이고 후계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은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위대한 상속자요, 최고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의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보좌에 영광스러운 찬란한 보좌에 함께 앉는 위대한 상속자요, 영광의 상속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천국에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하늘의 찬란한 상속자, 영광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삶인데,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높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자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을 짓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낮아지고 내려가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편에는 어떤 분들이 있죠? 영원히 살 천국의 집을 짓고는 있는데요, 이분들은요, 재료가 무엇입니까?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풀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죠. 금방 시들어버리는 움막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턱걸이로 구원은 받았지만 찬란한 하늘의 영광에 상속자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와서 공연을 할 때, 여러분, 그 모임을 가려면 누구나 입장권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은 가장 최고의 로얄석이나 1등석에 앉아서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고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 흔적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바로 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의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은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서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헌신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 눈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의 삶을 사모하며 그 삶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폭발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일 오늘 밤 선생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만일 오늘 밤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의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이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는 그 대답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누더기 같은 의의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고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바로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다면,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이 들어가 살 영원한 천국의 집이 어떤 집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땅만 바라보는 현세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상속자의 영광을 향하여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고 형편이나 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온 세계 만민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 육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의 가치관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 종의 가치관이 아니라 아들의 가치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세 번째,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천국과 하늘의 상급과 상속자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